어떻게 지난주에는 낭만들을 많이 쫓아 사셨나요? 우리 우리 오늘 왜 오늘 안 오셨지? 예, 우리 너무 저는 아주 하여튼 인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아무튼 한 주 동안 최백호의 그 낭만에 대하여는 노래를 열심히 또 듣기도 하고 색스폰으로 또 불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제목이 특이하죠? 전진상. 저도 이 글을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마주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2주 전에 배은선 형제님의 그 담화를 들으면서 제가 담화 본문이거든요. 이게 그 배은선 형제님 본문. 근데 어, 그 율법학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름 느꼈던 그 본문 속에서의 인사이트가 오늘 그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어떤 여성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제목을 전진상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전진상은 그냥 그 단어가 아니고요. 세 단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첫 번째 전희생, 그 다음에 진애인, 그 다음에 상희락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제가 그 공유를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유를 한번, 공유를 어떻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이 사진에 있는 분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 이름은 배현정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사람이고, 원래 이름은 마리 헬렌 브라쉐르라는 이름이래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경기도 시흥에 전진상 약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그 처음에는 약국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진상 의원이라는 병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거기에서 아주 그 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의사분이에요. 원래는 간호사였는데 한국에 와서 시흥동에서 그 전진상 센터라는 데를 열어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고 오히려 한국말을 배워서 중앙대 의대인가에 들어가 그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굉장한 분이죠.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될 정도로 그런 희생정신이 너무나 강하신 분인데 이분에게 영향을 준 그 단어 세 개가 바로 전희생, 그 다음에 진애인, 그 다음에 상희락이라고 합니다. 이 전진상이라는 그 머리 글자는 원래 그 카톨릭 쪽에 어떤 단체가 있는데 영어 준말로 AFI라고 하는 단체가 있답니다. 국제 형제 어, 저기 어, 다른 걸 또 보여드리면 국제 카톨릭 형제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죠. 전희생, 진애인, 그다음에 상희락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희생은 카톨릭의 그 유명한 중국 선교사였던 레벤 신부라는 분이 창시한 영적 지침입니다. 말 그대로 온전히 희생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배현정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신부님의 아무튼 영향을 받고 특별히 그 전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일찌감치 깨달음을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이생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정신을 본받는 것.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철저히 본받는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개인의 우월감을 내려놓고 선교사나 봉사자가 자신의 국적, 인종, 지역적 우월감을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서 자신이 섬기는 이들 속에서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완전한 순종과 자기 비움. 그러니까 수도 생활 속에서 자신의 미래와 직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또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철저한 자기 죽음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정신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희생, 진심 어린 사랑, 또 항상 가지는 이 기쁨, 이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잇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러한 그 온전한 희생을 감당하기 위한 어, 몸부림을 이 본문 속에 율법사를 통해서 살짝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너무나 왜곡된 시각에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우리가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실체를 못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도가 당연히 오늘 율법사의 이 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에 대한 저항이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성경 저자에 의해 왜곡된 실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득권 속 세력 속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신앙의 실체가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되어지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의 출발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문이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를 시험하고자 질문한다고 단언하여서 우리들은 아마도 그 틀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오늘 본문 두 번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단단한 매듭을 완성하여서 율법사를 예수를 시험하는 오만 가득하고 거들먹이는 시건방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충분히 괜찮은 삶에서의 도피 시도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삶이 주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완전히 최악이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애매하게 괜찮으면 그 상황을 버텨냅니다. 그럭저럭 다닐 만한 직장, 완전히 나쁘지 않은 관계, 당장 망한 것 같지 않은 루틴,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갇혀 있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건강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아직도 움직일만 하니까 삐걱대는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애매함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애매함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바로 고통이 아니라 안정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답지 않은 데에도 예전의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말하며 후회하거나 아니면 안위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잃는 게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아프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 미룹니다. 조금 더 참아봅니다.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나와 맞지 않는 이와의 관계를 계속하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머물러 있고 공허한 루틴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당장 움직일 만큼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갇힌 이유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놓는 순간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고 감정이 아깝고 여기까지 온 내 자신이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놓으면 살 수 있는 것조차 끝까지 붙잡다가 스스로 묶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더군요. 잘못된 기차를 탔으면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려라. 늦게 내릴수록 돌아오는 길은 더 비싸진다.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때도 저도 이제 이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제서야 귀가 순해진다는 60을 넘었습니다. 뭐 물론 지나신 분들도 계시죠. 젊은 시간에 아니면 어렸던 시간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안정되어 있고 또 비교적 순탄한 판단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틀린 거를 알면서도 조금만 더 가보자고 미루는 순간 돌아오는 비용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는 건 이제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꾸는 걸 변덕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또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무언가가 되기 위해 예전의 나를 당연히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해서 내 삶을 붙잡히게 만들고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혹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노움이 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잠시 찬양을 듣고 질문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 제목이 참 이제 비밀을 알았습니다. 전진상.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사랑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이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오디오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태 형제님 오디오가 켜 있네요. 그래요. 그럼 잘된 전 단어보다 이걸 계속 들으면서 전진상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낯선 말인데 차라리 이거를 진선미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는 어느 분이 진선미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농담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유덕진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 묵상한다는 것,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정진상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 유등 형저그 말씀해 주시는 그 메디테이션 그 묵상에 대한 것이 정말 좋구나. 한 주제를 놓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기에서 너무나 좋은 그걸 여기는 우리가 후고서 그러는데 저 과일에서 즙이 나오듯이 그런 그 맛이 정말 좋은데 이것이 신앙의 그 묘미나
그 신앙의 그 혜택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재미, 그러니까 이제 그 맛 이런 것이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참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유덕준 형제님한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오늘 본문 읽은 구절 중에 마지막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 뒤에 구절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덕준 형제님이라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디오 켜시고요. 예, 어차피 이제 저의 시각은 아까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시험하여 물었다고 돼 있잖아요. 25절에.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저만 이런 의문을 가졌을까를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주석서를 한번 살펴봤더니 대부분들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그러니까 정말로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 그 거의 템프테이션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저는 그 시험하려고 하였다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겪기 쉬운 오해를 조금 벗겨보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그 담화를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는 시험,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 지금 물어보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물어본 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이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깨어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아마도 답을 해주신 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몸부림은 지금까지의 삶이 나에게 너무 틀을 많이 갖추어 놓았었는데 그 틀이 맞는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 예수님은 불우한 이웃에게 가셨고 병든 사람에게 가셨고 또 창기들에게 가셨고 세리들한테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놨던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를 봤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그 민수기나 아니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신 것의 실천이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물론 이제 만약에 더 현명하거나 아니면 깊은 해학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처럼 답해주지 않았을까. 내가 있는 곳에 가라, 너희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배현정이라고 하는 그 벨기에 간호사도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그 자세,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게 되지 않았나. 아직도 미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네, 배은선 형제님, 네, 저는 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차 얘기가 들려가지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잘못된 기차를 탔으면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려라.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인데 요 말이 대부분의 경우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맞는데 정말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승무원을 빨리 찾는 겁니다. 승무원을 빨리 찾아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승무원은 정말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역에 내리는 것이 답일 수도 있고 가장 적절한 역에서 되돌아오는 열차가 바꿔 탈 수 있는 역이라든지 환승역이라든지 이것을 안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과거 한때는 잘못된 기차를 탔으면 제일 먼저 내리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승무원을 얼른 찾아서 빨리 도움을 구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그 배현정이라는 분 경기도 시흥에 계속 사셨으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금도 살고 있는 이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 것 같은데 저는 성함을 못 들어봤거든요.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사셨다는 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을 따서 약국을 하다가 병원을 운영하신다. 그리고 어쩐지 느낌이 그래요. 어쩐지 그 전진상이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봐서는 온전한 장화봉은 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전에 대해서 번역하는 해석하는 번역은 아니죠. 해석하는 그 설명을 보니까 자기 것을 전혀 뭐 소유하거나 고집하거나 갖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가톨릭의 수도사 생활 비슷한 가톨릭이 아니라고 그래도 수도사 생활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나중에 이제 유덕준 형제님이 그분 아직 결혼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역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로서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뭐 진애인, 상희락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희생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삐딱하게 보면 그리스도의 저 가르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톨릭에서 그 결혼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제들이 사제뿐만 아니라 그 수녀님들도 결혼하지 않는데 그 다른 계통 뭐 개신교 쪽에선 그거 따르지 않잖아요. 따르지 않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문화 명령하고도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희생은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에, 고맙습니다. 그 기차를 잘못 타서 방향을 잘못 잡고 이제 달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승무원을 찾아라.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달리고 있다. 누굴 찾아야 할까요? 각자 답변은 있으실 것 철도인을 같습니다. 찾아야죠. 철도인을. 길에 대해서는 그래도 철도인이 제일 앞서 있으니까 철도인이 해답을 줄 수 있어요. 인생의 길도 역시 철도인을. 예. 아니면 뭐 배은선 형제님 찾으면 되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네, 왠지 믿음이 갑니다. 예, 문효원 형제님 어디 가셨군요? 아, 항상 저한테 김정 하라고 회장님, 이렇게 켜십니다. 김정 회장님. 저도 오늘 유덕준 형제님 담화 말씀을 너무너무 이렇게 깊게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까 우리 배은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일 먼저 딱 제껴놨어요. 안 되겠다. 어, 신상은 그래도 조금 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온전한 희생은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사랑은 제가 요즘에도 아침에 집에서 9시 한 20분쯤이면 나가는데 항상 나갈 때마다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저한테 체면을 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요. 이 사람들을 하루에 한 30여 명 이렇게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대할 때 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끊임없는 정말 기쁨, 그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차 얘기, 아까 오늘 기차 얘기가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되는데, 잘못된 기차를 탔으면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툭 들었냐면, 지금 어느 기차를 탈까 생각하는 단계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동안 많은 기차들을 타왔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또 다른 기차를 어떤 기차를 탈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죠? 건방지게 제가 여생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차를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러 가는 기차 말고 정말 그 아주 아름다운 여행지로 사랑하는 이와 그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정희 자매님. 네, 저는 이덕진 형제님이 마지막에 노음이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좀 요즘에 느껴지는 건데, 어, 저희 밭이 조금, 이렇게 딸기밭이 조금 있는데, 거길 가려면 냉이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냉이꽃을 냉이꽃을 뽑아서 길을 만들어서 그 딸기를 조금 한 개씩만 따가지고 이제 손녀딸이랑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걸 뽑아야 되는구나. 뽑아야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져야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노음이 출발점이 아닌가. 뭔가 뽑고, 없애고,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괴가 창조의 원동력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진 것을 포기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진 것 때문에 아, 구속되는 게 많죠.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행 가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외국에 가기가. 근데 집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엔 길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조금 키가 높은 냉이꽃이 있으면 일단 꺾는 거, 그거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도
이제 예전에는 거절하는 법이 좀 없었는데, 이제 얘기하면 아무리 선의를 주더라도 일단 거절하는 거죠. 거절을 해야, 아, 그래야 또 시간이 나고 또 뭔가 할 수 있어요. 약속도, 누가 약속을 하면, 아, 그래. 내가 다른 약속 없으면 오케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약속과도 일단은 거절하는 방법. 그렇게, 이제는 잡초를 뽑고, 거절하고, 시야를 넓히고, 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배현정이라는 분이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세상을 못 살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이 일을 했던 거죠. 하나를 포기해야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근데 포기하는 것이 나쁘거나 그러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감사히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은 오디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가끔은 좀 일찍 끝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이 더 이상 없을 때는 과감하게, 그리고 또 2부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아이, 오늘 본문에 그 질문을 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그 뭐 거길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사마리아 사람 가장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다는 요지로 보이는데 근데 우리 현실에서 그러면 선한 사람만 우리 이웃인가? 뭐 우리 이웃은 별사람 다 있거든요. 뭐 고약한 사람도 있고 뭐 성격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착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럼 우리 이웃을 골라서 생각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 심지어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해요. 해외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이렇게 돈을 보내잖아요. 후원금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후원해서 키운 이 애가 커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나. 나는 열심히 이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후원을 그래도 뭐 용돈 좀 아껴서 했는데 얘가 커서는 뭐 세상을 해롭게 하는 애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현실 아니에요. 그럼 착한 사람만 골라서 줘야 되냐? 후원금 할 때 무슨 뭐 인성검사하고 줘야 되나? 이제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이웃이 누구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차별 없는 이웃인가? 근데 물론 어느 정도 답은 알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럴 때 그 사람 인성검사하고 돕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분은 있으면 바로 도와줘야 되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합니다. 뭐 따져보면 따질 게 많죠. 제가, 그러면은 네, 저 문영원 형제님. 시간이 있으면은 저 아, 유덕균 형제님한테 아니군요. 번역대 제가 형제님.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이런 이제 이 내용을 많이 이제 좀 이제 보셨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 이제 하나 이걸 제가 그런 생각을 전에 좀 해서 여쭤보는데 뭐냐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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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성전에 뭐 돈 받는 사람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의도가 그 사람들이 율법은 다 알았다는 거죠. 지금 뭐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다 알았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그 의도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간단한 결론으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정해주기 위해서 결론을 맺지 않는가. 이제 유동 형제님이 많이 이거를 이제 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결론을 그냥 좀 맺어서 써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아는 거 다르고 행하는 거 다르다. 그러니까 아는 거 그거 다 소용없고 행하지 않으면은 다 뭐 우리 한국말로 치면은 뭐 도루묵이다. 뭐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 강조하시지 않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덕진 형제님. 네. 그러니까, 글쎄요. 그,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권혁태 현재님도, 우리 또 신성남 현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했던 것처럼, 그 배현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율법사는 원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레위인하고 또 누구죠? 그 지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이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 원래 내가 생각하는 이웃들과 다른 이웃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배현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느끼고 왜 하필이면 한국에 왔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설명은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분 그 전진상 센터에 대한 책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어떻게 소개하는 글을 보다가 이제 이게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배현정 씨도 마찬가지고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래 내가 생각했던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범주에 있는 사람만이 그 이웃이 아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파격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우리 이웃, 우리 식구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어찌 보면 너희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율법사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되물었을 때 대답을 할 때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그 틀 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틀을 깨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범위는 거기까지가 아니겠는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대답이 우리 권혁태 현재님이 물어보신 대답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과의 대화 내지는 그 상황이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고 또 율법학자는 그러한 의문이 해결되는 그렇지만 여전히 고민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문영훈 형제님. 저도 말씀 듣고 이렇게 간단히 보니까 그 배현정 이분이 72년도에 30살에 오셨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그 4개월 간호 교육을 받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기보다는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 가톨릭 그쪽에 이렇게 신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72년도 같으면 우리나라 그 경제개발 5개년 게 뭐 최고조로 달할 때니까 그 도시에 문제가 이제 판자촌도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당시 뭐 벨기에는 엄청나게 국제기구가 들어선 그러한 선진국이었으니까 아마 신앙심에 의해서 그냥 결단하고 오신 것 같네요. 아주 깊은 내용은 저도 책을 읽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많은 부분이 아마 공감이 되고 이렇게 합치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덕진 형제님, 담화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디오 켜시고요. 네. 네, 항상, 항상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정말로 희생을 실천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아, 그, 말씀드렸던 제가 알고 있는 볼리비아에서 40년째 벌써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한국에까지 오게 된 이 배현정이라는 분, 벨기에 여성, 또 예수님의 오랜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의문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이 율법학자까지 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어, 우리 누구죠? 김웅재 사제님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 낭만을 쫓는 사람들은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신의 어떤 그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그 낭만을 이룩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의 그 고민들을 좀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조사하게 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출발점이 다름이 아닌 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움이 뭐 우리는 이미 많이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김경일 사제님 같은 경우도 정말 내 것을 갖지 않는 삶이 오히려 더 풍족한 삶처럼 본인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자라는 거 없이 지금까지 지내셨다고 하고 마치 부자처럼 오히려 뭐 사실은 내 것이 없다는 얘기는 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